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3만을 모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로부터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호가 새 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이호가 궤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토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서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그때 다윗이 불쾌해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궤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겨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드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주의 궤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배는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의 그 자체에 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로 또 영원하신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으로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첫날, 주의 첫날이죠. 오늘이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을 저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잘못되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말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즉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만 경배드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기독교인들은 경배가 잘못돼 해도 뭐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변개한 성경으로 드리는 경배는 경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약 95% 이상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죄도권 교회 오늘 지금 주의 첫날 오늘 전부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얘기죠. 그래도 그럴 리가 있을까? 아니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 것이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경배를 드리냐 그 얘기죠. 경배를 드릴 때는 외형적, 형식적, 육식적, 가식적인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경배 드려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드리는 거. 세상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어때요? 막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막 여기 앰프 기타 갖다 놓고 드럼 갖다 놓고 북을 치면서 말이죠. 흥겹게 그렇게 한다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그게 경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 은사주의자들은 그렇죠. 감정에 묻혀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면서 말이죠. 울고 박수치고 손 흔들고 춤추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경배가 아니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죠. 경배와 찬양을 했던 서울의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거기에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청년들이 말이죠. 그 큰 교회 가면 방마다 꽉꽉 차 있어요. 그 본당이 좁아가지고 그 큰 교회에 막 청년들이, 대학생들, 청년들, 뭐 중고등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왜 신나게 노래 부르니까 경배 찬양. 찬양을 뭐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영조 목사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울며 찬양하고 율동하고 감정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이 거기에 딱 맞는 것이에요. 아주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송기철 장로는 신사다라고 그래서 신사도,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다 그 얘기죠. 그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대학 교수가 이제 강의하는데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막 가슴을 잡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주님께서 감정으로 드리는 경배는 안 받아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자기가.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은 참된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경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 즉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만을 담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래야 올바른 경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경배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경배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그 누구나. 왜?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딱 비춰요. 비추면 항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정치인을 본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여러 가지 종교를 볼 때, 또 이단들 행태를 볼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것을 신봉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좋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 그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필리스타인에게 뺏겼죠. 전쟁에서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스타인의 하나님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와 재앙이 일어나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새 수레를 만들었죠. 그들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소 2마리로 이제 끌고 가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때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서쪽 약 16km가량의 곳인 기브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다윗 왕이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성전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안 만들어졌고 성막이겠죠. 근데 성막을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서 옮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금을 입힌 나무채, 긴 나무채가 2개 있는데 그 표면에다 순금을 입혔어요. 입혀가지고 그 금으로 된 고리가 이렇게 언약궤에 있는데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인 이 코앗 자손들이, 코앗인들이 이렇게 옮기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깨 사람이 매서 가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언약궤에 손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도 이미 그것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운반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그들이 갖고 온 그대로 그냥 그것을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필리스티아인들이 만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옮기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반 도중 소들로 인해서 궤가 이제 소가 막 이렇게 상당히 크니까요. 막 소가 생각하고 뒤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나요? 앞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중에서 우사가 그 궤를 흔들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에요. 손을 내밀어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해서 거기서 치시니까 거기서 죽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다윗이 두려웠어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큰일이 벌어지겠네. 나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인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게 했죠. 그러니까 그 궤가 가 있으니까 오벳에돔 집안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가족의 건강, 농사, 목축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무리 선한 뜻이 담겨 있어도 그 섬김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방식들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됨에도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인식한 일들에 치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높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경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기쁨에, 이제 다윗이 기쁨에 넘쳐 있을 때 어때요?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다 나라를 견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외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받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분의 위엄과 정해놓으신 규례에 따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례가 있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고서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으신 그러한 다른 불을 성막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해야 돼.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다른 데서 불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사용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즉시 불에 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봐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제단 위의 불은 어때요? 그 안에서 계속 타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냥 계속해서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불은 화목제의 기름을 태우므로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야 하며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한다는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교회들이 복음 전한다고 커피 나눠주고 껌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 종교적인 열성, 지식, 그런 것은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의지 숭배예요. 의지 숭배. 자기 의지 숭배.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의지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겸손과 금욕에는 사람이 겸손하고 금욕하고 하면 이게 뭐예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헌신과 찬양의 불을 피우기 위하여 육신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변의 환경이 경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경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거나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면 이게 되나요? 잘못된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수, 또 막 마음에 서운한 막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경배에 임한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안 된다 그러죠. 설교나 성경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거는 뭐 표적 설교야, 누구를 보고 하는 설교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저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난 저건 안 들을래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경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저 인간성이 안 좋은데 뭐 이런 목사를 질타하거나 설교의 내용에 관해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세요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어요. 이때까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족하더라고요. 마귀가 그 사람 바로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받고 거기에서 실수나 잘못 있을 때 알려주고 또 자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경배는 그의 인격과 마음과 몸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몰락하기 전에 상황이 나옵니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사는 병거 3만, 병거가 3만 개,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3만 병거가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 말이죠. 3만 병거라고 하면 대단한 막강한 전투력이에요. 거기에 6천 기병대가 말탄자가 6명이라고 얘기죠. 대단하죠, 대단해.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믹마스의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말이죠. 기가 죽어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하고 떨며 필리스티안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토굴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숲에 숨고 바위와 요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무기가 많아도 어려운데 무기도 없는 데다가 적은 데 용기도 없고 사기가 저해됐으니까 그건 100% 그건 패배하는 거죠. 왕인 사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순회 이렇게 도시마다 돌아가면 순회하는데 이제 일주일이면 오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오는 날에 전쟁하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믿을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치러 주셔야 되는데 사울은 벌벌 떨면서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길갈로 오겠다고 해놓고 이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선지자. 그런데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율법에. 특별히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정해진 사람만이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급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은 그 일에 주제넘게 이제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난 것이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의 직분을 거절당했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으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급조된 변명으로 자기 방어에 급급했어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이지 않죠. 그리고 법적 권리를 보아도 마땅히 다른 사람의 것인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반역한 루시퍼와 너무나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왕권을 어떻게 물려주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 일에 열정을 갖고 헌신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월권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잘못된 지식과 형식적인 태도는 참 경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형식적인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어떻게? 진리로 다가서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자기가 열심히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대로. 진리로 다가서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경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카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이 저주고 받은 땅에서 난 것으로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죠. 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그런 마음, 정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는 그러한 진지한 마음을 형식적으로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 이런 것들로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다고요? 화평이 첫째가 아니라 순수하고 순수가 첫째다. 순수한 게 중요하다. 첫째가 순수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혜 있잖아요. 그건 순수하다. 머리 쓰고 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다. 그 다음에 화평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계산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따르지 않고 순수하다 그 말씀이죠. 순수하다. 곧 옳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전에 먼저 옳아야 된다. 내가. 순수함 없이는 화평이 올 수 없고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이 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는 주님께서 의의 왕으로 오시고 이제 재림 때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친절하다고 그랬습니다. 친절. 무엇인가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설득과 마귀의 회유가 있는데 이거 다르죠. 주님의 설득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친절합니다. 주님의 설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설득은 어떠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 그 얘기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하다고 그랬습니다. 양순하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아주 아무런 말도 없고 순하게 가만히 말도 없이 이게 아니다. 반응도 없고 조용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양순하다.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 데 양순하다. 성경을 조금 알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활동하게 돼. 그건 양순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양순하다는 거예요. 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 사람이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십계명을 받아가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줄 아는 거죠. 모세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벌거벗고 춤추고 술 먹고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그 돌판을 던져서 깨졌잖아요. 그 온유하고 양순한 사람이 그런 행동도 나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뭐 환전상들하고 비둘기 팔고 말이죠. 난리 나는 거야. 환전상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막 채찍으로 막 다 후려버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야, 주님 육신적인가?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물론 이것은 천년왕국 헌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관계없어요, 구원하고는.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데 까닭이 있을 때는 노할 수 있다. 화를 낼 수 있다. 까닭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 까닭 없이를 개역성경에서는 빼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화만 내면 저 사람 형제에게 화내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까닭이 있을 때는 화를 낼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성경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천년왕국 원법이지만 까닭 없이 화를 낼 때는 그렇다. 까닭 없이 화를 낼 때는 그렇지 해당이 아닙니다. 그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낼 수 있죠. 침례인 요한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다니. 독사의 세, 회칠한 무덤아,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형제라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우상숭배, 욕설, 술 취함, 약탈하는 자거든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배의 원인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워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러크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중들의 올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고 타락시키는 자가 회중에 생기면 그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를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이라고. 당신이 회원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라면 그 일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중들을 사랑하면 그 일의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목사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당신은 때때로 악한 일의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더러운 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역자들은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겪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 싸움은 10년이 걸린다 해도 결코 양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사역자가 되어 어떤 교회를 맡아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이리들과 대항하여 싸워가면서 양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있게 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성 목사님, 러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주석하시면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는데 어찌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예요?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다고 그랬죠? 용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럼 무조건 용서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죄를 짓는데도 안 꾸짖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죄를 지으면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꾸짖어. 근데 꾸짖는 거 보고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꾸짖으면 아 이거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힘을 얻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렵죠. 어려운 것이요.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 회개한 사람, 또 죄를 자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정말로 아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의미 없어요. 우리 여기 전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저한테 저를 망신 주고 아주 저를 비웃고 목회를 못하도록까지 이렇게 모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와서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그 말이 그냥 한마디만 뚝 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은 아직 마음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어떻게 실족하죠. 바로 문제됐을 때 제일 먼저 그 온 가족이 딱 실족해버렸어요. 바로 제일 먼저. 그게 실질적으로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나는 그가 나한테 했던 안 했던 이미 나는 다 그런 거 다 용서한 것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라고 얘기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서 쳐버리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익이나 무익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파당 짓는 것, 이런 것들은 편견이다. 편견이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겉으로 선한 인상, 그 위선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네 번째, 모든 교만이 경배를 방해한다. 교만이요. 자기에 대한 자만, 믿음에 대한 자만, 받은 은사에 대한 자만, 자기의, 그리고 기타 모든 자만과 교만, 이런 것들이 경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고쳐요. 학자들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워 스스로 목사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 지식, 믿음의 긴 시간들,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 등이 경배를 방해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 지식. 나 성경 많이 아는데 그게 경배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경배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또 믿음의 긴 시간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된 지 오래됐어, 이게 경배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갖고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그리고 사회적 경험, 나는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다. 대학 교수다, 의사다, 변호사다, 또 많이 배웠다, 또 나이가 들어서 경험 이것저것 사업도 하고 많이 해봤다. 그게 경배를 방해한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다. 골로새서 2장 24, 그건 세상 교회들에서 반기는 거죠. 세상 교회는 그걸 좋아하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커지니까. 그걸 인정해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의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아니에요. 추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은 다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야, 저거 먹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사를 하는데 거기에 음식이 있던 걸 먹는 것을 난 그리스도인인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안 먹으면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거죠. 제사들이 무슨 물건이고 뭐고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 거. 다 지장 없어요. 다만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따져가지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잘못하면 자신이 실족하거나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너무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 안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들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 제사에 참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참여
안 한다는 의미로 슬쩍 빠지면 돼. 또 내가 뭐 며느리거나 위에 시아버지 말하자면 성교할 분들이 많은 그러한 집안이라고 그러면 적절하게 얘기하고 슬쩍 빠지는 게 좋다 그 얘기죠. 그걸 같이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데 싸우고 얘기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음식에 가서 이거는 내 음식이 이거 지금 그 제사상에서 나온 건데 밥 먹을 때 이거 지금 마귀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현명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일로 해도 걸려들고 일로 해도 걸려드니까 잘하라. 네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 천국 복음이지만 나중에 은혜 복음으로 바뀌었죠.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러한 남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 만할 때 어떻게 잘 모면할 수 있는 가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그 얘기죠. 우리는 의지 숭배자들을 가끔 보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은 때 막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 필리핀 같은 데 보면 막 못을 진짜 여기다 받고, 그것도 베드로처럼 뭐 거꾸로 매달아 죽는다고 막 자기가 매달려서 그 고통을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그 주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나무로 크게 만들어서 그걸 질질 끌고 가면서 막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의지 숭배자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밥도 안 먹고 막 며칠간 한 달 동안 막 그 위에서 십자가 꼭대기 위에서 햇볕 다 내리치고 거기서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수도원에 가면 말이죠. 수녀들이나 수도승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죠. 육체를 금욕하고 또 사순절에만 금식하고 나도 금식해야 된다고. 사순절은 이교도 명절인데 이걸 기독교에 갖고 와서 지금 교회들이 사순절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금하고 고행하고 상하게 하는 이교도들의 행위를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의지 숭배자들이다. 의지 숭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또 뭐 4일간 작정 철야 금식, 뭐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에 막 그 몇 날 책해서 100일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것 같이. 제가 그 서울에 집에 있을 때 그 우리 집 앞에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게 막 교회고 뭐고 다 부셔버렸는데 이제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말이죠. 거기다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지나갈 때 보니까 큰 보드판을 만들어서 쫙 새카맣게 1번부터 뭐 200 몇 번까지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 적어놨어. 어느 날 몇 시, 어느 날 몇 시. 그게 뭐냐면 성전터를 이렇게 밟으면서 그 시간에 와서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신 밟기 하는. 우리 보름날에 지신 밟기 이제 땅 신으로 밟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풍요하게 한다고 하는 지신 밟기식으로 교회 성전터 밟기. 성전이라죠, 그것도. 그거를 한다. 의지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는 아담과 이브의 죄 행동을 자신이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도 범할 수 있어요. 자기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도 다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간디 아주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잖아요. 금욕. 그 금욕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말이죠.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해서. 테레사 수녀 구원받았나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세상은 존경하죠, 그런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나요? 로마 카톨릭 미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전혀 받지 않으시죠.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받지 않으신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만 합니다. 경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경배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는 우리 위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위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게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구속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경배예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지극히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이 없으시며 주님이 그 경배를 받지도 않으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